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은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습니다. 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의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들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의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두 딸을 내보낼 테니 그녀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 주어야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소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올랐을 때 롯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밤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는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 짓지 않게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 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의는 이것이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돌려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아멘.